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오! 이렇게 깜짝 놀랄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따라다니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마음 깊은 곳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은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틈이 있나? 이 사람이 무슨 잘못하지?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교회에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그럼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딱 가리키면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겉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되게 신앙이 깊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안까지 보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몸만 따라와 있는 건지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를 예수님은 파악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머리를 부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근데 막다가 못 막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침내 발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내 머리가 부서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계속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난한 사람 또 멸시당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친구가 되어주신 선한 일밖에 안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죽일 생각.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주님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가진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무덤 뚜껑을 열고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나사로를 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바로 그 장면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죽여야 되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고 쟤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침내 죽였죠. 예수님을 죽여서 사탄은 막, 와, 잘 됐다. 예수님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수많은 예수님 같은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려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과 그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 쫓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또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거든요.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대요. 그리고 40년 동안 못 걸은 거예요. 40년 동안 못 걸어서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구나 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너네 일로 좀 와봐. 너네 일로 좀 와봐 하더니, 너네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따져묻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 속에 역사했던 악한 영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예수님의 일을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도무지란 말은 여기서 절대로란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예수라는 이름을 아예 말을 하지 마. 그리고 가르치지도 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신 거였죠. 그래서 많은 치유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가지신 목표가 예수님처럼 모든 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께 온 어떤 병자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기도해 주시는 치유 사역자들이나 부흥사들,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떤 병들은 낫지만 또 어떤 병들은 낫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병이 나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침노하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이길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럼 그게 뭐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쫓아다녀서 쉴 곳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병을 정복할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병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죄 지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 하나가 병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단절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죽음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병들지도 않았고 늙지도 않은 몸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사탄의 모든 악하고 추악한 그런 성품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병들고 아파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영혼육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리려는 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준 병,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도 예수님은 못 고쳤단 말이 없어요. 한 명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고 모두 다 고쳤어요. 모두 다 고쳤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식중독 걸려서 죽었어요. 자기 병도 못 고쳐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자기도 지옥 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 보내겠어요?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님도 무덤이 있어요. 중국에 그 공자 무덤 보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뭐 코로나 때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라의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묻는 그런 무덤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은 분들을 묻는 이런 현충원이라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그런 유명한 국립묘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무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님은 병을 고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여호는 지금 헤롯을 말하는 헤롯에게 예수님은 여호라 그랬어요. 여호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고 그 다음에 3일에 완전해져. 3일에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3일에는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일을 완성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3일째. 그러면 제1일과 2일에 뭐 하신다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겠대요. 예수님은 3일째 주님이 하시기로 한, 완성하시기로 한 그 일을 하시기 바로 전까지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7절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으어서
몸이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회당은 요즘 말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몸을 필 수가 없는 어떤 여인이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자여 내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몸이 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이런 말 하셨어요. 그냥 얘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주는 근원이 사탄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모든 병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계속 과로를 하고 아니면 급하게 뛰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 다쳤어요. 타박상을 입어서 그게 마귀가 준 건 아니죠.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병 자체가 죄 때문에 왔고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병을 고치고 장악하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베닌 목사님의 말씀을 가끔 이제 듣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어요. 힌두교 제사장이 자기 아이가 엄청 중병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목사님인 거죠. 목사님 딸이나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근데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엄청 고통을 당하는데 온갖 의사에게 다 해보고 자기들의 자기 그 힌두교 그런 어떤 그런 걸로 막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수소문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그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힌두교니까 살짝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냥 힌두교 교인도 아니고 힌두교 제사장인데 어떻게 목사님을 불러요. 근데 잠깐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 아이 일이니까 부르기를 한 거죠. 마침내. 그래서 부르기로 했는데 그 사람 집이 언덕 위에 있었대요. 언덕 위에 있는데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이랑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고치러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기도해주러 올라오는데 그 아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막 이러더니 목사님이 와서 성도들이랑 기도하니까 바로 그 악한 영이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그 가치를 잘 몰라. 근데 악한 영은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2000년 전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 때문에 우리가 병에서 고침 받았다는 완료형의 말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항상 옳은 거예요. 내 병의 증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죠.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잖아요. 내 지금 아픈 증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의심되지 않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벌써 치료받았다 그러는데 난 아직도 아프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똑같이 또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어디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미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계속 선포하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사실로 믿어져요. 내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이 말씀이 더 믿어지면 그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 또 치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예전에 같이 이렇게 파일 나눠서 들었던 유명한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초기 치료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진짜 안진뱅이 청년이 목사님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짜잘한 질병들을 고쳤었는데 정말로 안진뱅이가 목사님 소문을 듣고 서울역에서부터 거의 뭐 기어왔대나 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못 걸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 청년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 하나 믿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5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안에 생길 때까지, 즉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세웠대요, 본인이. 근데 못 걸을까봐 뒤를 싹 돌았대요, 바로. 그랬는데 이 청년이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저와의 차이를 알겠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랬는데 이분은 이게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제가 또 다른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사모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이 치유의 말씀을, 이 똑같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6,000번인가를 넘게 쓰셨대요. 노트에 계속 쓰셨대요. 똑같이 이 한 말씀만. 어떻게 될 때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의심 없이 이것이 들어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한테 이제 점검 받으러 갔는데 암이 싹 없어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법은 달랐죠, 조금. 한 분은 기도만 했죠. 또 한 분은 말씀만 묵상해서. 그러나 두 가지의 목표가 똑같았어요. 뭐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글자가 내 생각과 마음에 그대로 믿어진다. 이렇게 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이것들을 우리 것으로 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헬레니즘식 사고방식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헬레니즘식은 인본주의, 인간이 가장 최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만지고, 내 입으로 맛보고, 이것만 사실이지 하나님의 세계, 그런 건 믿을 수가 없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우린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고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또 실망할 때도 있고 공허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과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두가 다 악한 영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걱정 때문에 불안하다든지 또 자신 때문에 실망했다든지 병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걱정할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무서울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뭐예요?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영이 나에게 준 것을 다시 내보내야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만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데릭 프린스라는 축사를 전문으로 하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책도 나와 있어요. 그분이 그 캠브리지 대학 굉장히 수재셨대요. 막 영국의 이튼 스쿨, 캠브리지 대학 이런 데 출신으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서 한 9년인가 10년 동안 재직하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시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누르는 뭔가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몇 년 동안 자기가 목사인데도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가정 안에서 우울증 때문에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읽는데,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진공청소기처럼 자기를 위해서 뭔가가 쑥 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실제로 몸은 그대로 있고, 근데 뭔가 쑥 끌어갔는데 그때 자기를 누르고 있던 그런 어둠의 영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고생하던 우울증에서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 마음,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마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마음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공격이고 영적인 눌림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는 싸워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저도 이제 잠깐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어려웠어요. 혹시가 아니고 사실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서운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놔주기 원해요.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의 영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평안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마음을, 이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을 즉시로 해결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그것이 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막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막 술을 엄청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해도 그 영은 안 나갔어요. 그쵸? 술을 많이 마셔도 술이 깨면 그 영은 어디 있어요? 아직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로는 이런 어두운 감정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신앙이 더 어릴 때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화가 났는지, 왜 난 좌절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려고 안 하고 그냥 내가 좌절할 일이 있어서 좌절한 거지, 저 사람이 날 서운하게 했으니까 내가 서운한 거지 하고 그 감정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금방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쓰레기 버렸는데 그거를 간직하면서 갖고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우리 집에 불법으로 쓰레기 투척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냈다 버려야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 불쾌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쓰레기니까 바로 갖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쫓아 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말씀을 계속 읽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 우울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듯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안 좋은 생각과 눌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바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시대처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치유하는 사역자분들 제가 많이 설교도 듣고 이렇게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가 미국에서 해서 안 되는 게 무슨 남미의 오지 어떤 그런 정글 같은 데서 가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우리 같이 의술이 발달된 나라들은 주님이 고쳐주시면 좋지만 또 두 번째 옵션이 있잖아요. 의사도 있잖아요. 약도 좋고, 그쵸? 그러니까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오지 사람들에게는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오실 때 내가 오늘 치료받지 않으면 영영 치료받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치료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저희 아빠 교회에서 같이 영어 캠프 하시는 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은퇴를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은퇴를 일찍 하시고 막 전 세계 선교 다니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또 한 번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막 오지 선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막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캐나다에 와서 다시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자기가 경험했대. 그분들의 어떤 간절함,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분들의 어떤 그런 필사적인 믿음,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그 얘기를 들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 교육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믿음이 내 것이 되기에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이 완전히 내 속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줄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남한테 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개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라도 좋으니 고쳐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먹일 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떡 먹이는 걸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음식 먹이는 걸? 예수님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떡 먹이듯이 치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 말씀대로 제가 아플 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프면 빨리빨리 낫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야지 하는 생각에 바로 병원 가서 그냥 약 먹고 낫고 이런 것이 제가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주님, 제가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감기에 종종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목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목이 이러다가 이제 기침이 나요. 기침이 나면은 이게 목이 붓고 또 이제 콧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래가 뒤로 넘어가는 뭐 그런 일들로 옮겨지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또 시작된 거예요. 애들한테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목이 칼칼하고 아프다가 또 붓고 이런데 이제 제가 평소 같으면은 이비인후과에 바로 가가지고 약을 먹고 빨리 이 증세를 해야 또 코로나 시대니까 기침하거나 이러면 안 좋아하니까 빨리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감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침해가지고 뭐 응급실 실려가면 그거는 이제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감기 때문에 죽게 되면은 그러면 뭐 잘 됐습니다. 뭐 이러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되게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약은 갖다 놨어요. 약은 갖다 놓고 주님 안 먹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 작은 감기 하나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이제 항상 똑같아요. 코스가 일로 쭉 내려가면서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면서 가래가 나오면서 누우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때 항상 제가 불안에 떨거든요. 내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내일 수업을 못 할 텐데, 내일 이제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애들 앞에서 기침을 하면 으윽 하면서 막 이제 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자면서 또 기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침이 나온다. 그래. 기침이 나와. 그래. 안 죽어. 이러면서 그냥 기침을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까 그 말씀 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기침은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난 기침을 안 해. 이러면서 기침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한 4, 5일 지났습니다. 4, 5일 지났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이게 되는 거야? 약을 빨리 먹어야 되지 않나 지금이라도? 이 생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일주일 딱 되니까 감기가 완전히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처음이었어요, 제가. 제가 앓는 감기 중에서 상중하라 그러면은 하는 제일 심한 감기. 그럼 상은 약간 슬쩍 지나가는 감기. 이 감기는 중이에요, 중. 갔다가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없어지는 그런 감기는, 이런 감기는 제가 약을 안 먹고는 고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뭐 생때 아닌 생때도 쓰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는 아예 시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너희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될 동안 씨름하는 그 시간을 저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이 동안 아프면 어떡하지? 그 사이 동안 사람들이 나한테 기침한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시간 자체를 힘들어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아사왕 있죠?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의사에게 직접 갔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세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예 안중에 두지 않고 바로 의사에게 찾아가는지, 아니면 의사가 치료하든 말씀으로 치료하든 치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케네스 핵인 목사님 있어요. 저희 아들 이름도 이 목사님 따가지고 핵인이라고 지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굉장히 아프셨대요, 한번. 그 수술 받아야 되는 일인데, 목사님은 10대 때 죽을 병에서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89세인가 8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병원을 가신 적이 없대요. 항상 말씀으로 그렇게 이겨내셨는데,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이 수술할 그런 병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수술하지 않아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셨대요, 목사님에게는. 그런데 사모님과 대화 중에 사모님에게는 수술 안 해도 낫겠다는 믿음은 없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뭐 넌 의사한테 갔으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근데 계속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떤 작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랬어요.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 보면 귀신들은 걸음만 알살려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마치 전과범들이 경찰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왜 내 옆에 지나가지 하면서 떠는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에만 떤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망치고 파괴시키고 영혼육을 망가뜨리는 것은 다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나를, 내 자녀들을, 내 남편과 아내를,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것이 악한 영인 거야. 이 악한 영은 어떻게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어요. 한 사람 안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던 이 사람 특징이 옷을 안 입어. 그리고 힘이 엄청 세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위협하고 그러는 거죠. 무섭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2,000마리의 귀신이나 들렸는데 이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 왜 우리를 쫓으려고 오셨습니까? 먼저 우리 쫓아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먼저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집을 뛰쳐나가고 막 이상한 데 가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 역사. 여러분의 자녀가 막 술 마시는 데 가 있고 춤추는 데 가 있고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또 막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막 연예인들이 입는 옷 있죠. 그런 옷들은 다 뭐예요? 세상령이 매력적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만든 옷인 거예요. 거의 하의도 별로 안 입고 상의도 별로 안 입죠. 그런 옷을 뭐라 그래요? 하의 실종이라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건 집에서나 그렇게 입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마귀적인 문화인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해. 멋있다고 생각해. 저렇게 거의 옷을 안 입은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입고 싶어. 너무 예쁘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너무 예쁘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문화를 따라하는 마귀는 그런 이상한 것을 뭐하다? 아름답다. 그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다 그러고 다니고 그쵸? 어른들도 다 그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집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막 밖에 나돌아다녔잖아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 그 누구든 학생이든 자녀들이든 집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시간 되면 집에 와야죠. 집에 와야 될 시간인데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이것도 마귀 역사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자녀들 돌봐야 되잖아요.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가서 막, 예전에 제가 상담 받은 적 있거든요.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어머니는 가족이 다 잠들면은 춤추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럴 수가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왜요? 세상 술에 취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질 않고 막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나돌아다니는 거죠. 자녀들이 가출하면 왜 그런 거예요? 가출하도록, 집 나가도록 그 영들이 막 유혹을 하는 거죠. 거기가 자유인 것처럼,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아이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야 사람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병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과 생활과 삶을 파괴하는 것이 뭐다?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악한 영을
내쫓아서 사람답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능력은 있어요. 왜? 사탄이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하나님,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러더니 천사 한 명 딱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천사 혼자. 그리고요 또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전염병을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내리셨는데 그 전염병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7만 명이 갑자기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사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라는 자는 어떤 능력을 가질까요? 전 세계를 속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을, 세계 모든 사람을 한 손에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옥으로 데려가죠.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왜 속냐?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상 앞에서 빌어도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막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취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도 뭐가 있다? 기도 응답이 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은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천사장으로서 그에게 막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역사하는 거지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고요. 악한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교, 사람 많이 죽이면 천국에서 여자를 많이 선물로 줘. 그게 신이에요? 신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사악한 게? 신이 아니죠.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면 죽이래. 말이 됩니까 그게? 힌두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기를 막 고해, 힘들게 다리를 들고 있고 팔을 들고 있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야 신이 자기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해가지고 굳어질 때까지. 그런 게 신입니까?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불교, 자기도 식중독 걸려서 죽었는데 무슨 신이에요 그 사람이. 유교, 공자님 자기 책에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썼어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엔 신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에요. 오직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앞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종교예요. 종교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라고요. 그 뒤에는 다 한 영이 역사합니다. 한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똑같이 코로나가 발생해도 절에서 나온 거랑 교회에서 나온 거랑 어떻죠? 교회에서 나온 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왜요? 세상 매스미디어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은 불교가 잘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는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안 돼. 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지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저만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 반 이상 떠났잖아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그 부모가 다 교회는 코로나 걸리는 대로 알아요. 여러분, 성당에서도 나왔고 절에서도 나왔고, 그 정부 기관 그 어디죠? 무슨 성평등위원회인가 뭔가 거기서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신문에서 그냥 한 줄 이렇게 해서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뭐 교회에서 하나 나왔다 그러면 막 대서특필 계속 나, 아침 뉴스도 나오고 점심 저녁 계속 테이프 계속 틀어. 모든 코로나의 주범은 교회야.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래야 교회를 안 가죠. 그래야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죠. 이 영상 예배라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을 때 가끔 드리는 거지, 영상으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믿음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땐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힘들 땐 내가 서로 기도로 도와주면서 밀고 당겨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인데, 나 혼자 영상 예배 드리면 내가 힘들 땐 누가 날 이끌어줍니까? 없잖아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온상지가 되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쵸? 전도길이 많이 막혔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곳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 아무리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어디만? 교회만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돼. 더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쵸? 왜요? 여기엔 생명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뭐예요? 통합될 수 있습니다. 통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통합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요, 불교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가는 곳은 똑같다고 말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분입니까? 천주교를 대표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안 그럽니까? 일단 숫자 자체가 적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랬죠. 그럼 그런 사람 다 빼면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들었다면 그거는 진짜 로또가 터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되기 힘든 확률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터지면 뭐 하겠어요? 로또 터진 사람 다 잘된 사람 거의 없죠. 뭐 1%, 2% 빼고 거의 다 바로 도박장 가고 바로 이혼하고 바로 술 먹고 뭐 난리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시는, 악한 영을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영에 눌려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